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명과 그리고 복음의 힘을 강조를 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그 의롭다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해요. 그리고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져 있음을 밝히고, 또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3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칭의는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5장 21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5장 21절까지는 이 칭의에 관련된 말씀으로 계속 알아볼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선함, 인간의 선행,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행함으로는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겠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선물로 주어졌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성경 66권에서 66권을 꽉 쪄가지고 하나의 엑기스로 딱 뽑는다면 바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롭다함.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바울은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믿음에 대한 세 가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믿음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즉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뿐이었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주장한 믿음에 대한 세 가지 핵심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의를 예를 들어서 입증을 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하죠. 그 1절 말씀을 조금만 더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3장에서 이어진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이 문제, 즉 어떤 문제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1절에서 보게 되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만의 조상으로 이렇게 한정시켜서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고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말은요. 육신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영적인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들의 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회심한 이방인들 모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은 우리 조상이라는 그 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유대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당신들이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당신들의 그 조상이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2절 말씀을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받아주신 것이 과연 그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받아주셨냐라고 지금 다시 질문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정말 그렇다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면 의로운 자로 받아주셨다면 그가 행한 그 일은 자랑하고도 남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내세울 만한 행한 것이 한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유대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의로움을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고 그의 의로움을 유산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한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높여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의 실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조차도 너희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너희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의로움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의롭다고 여겼던 그 아브라함의 의는 그가 어떤 행위를 해서도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그 랍비들 있죠? 유대 선생님들, 이 유대 성경에서 그 율법의 선생님들 랍비라고 하잖아요. 그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대요. 아브라함은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했고 또 할례와 율법을 애비적으로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그러니까 애비적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랍비 문헌에 이런 기록의 근거가 뭐였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의 공로를 어떻게 해요? 증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랍비들은. 특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유대 랍비들이. 하지만 그 1세기 당시에 유대교적 그러한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성경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 바울은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함을 받은 신앙의 본질적인 모범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모든 시대 사람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사도 바울이 찾았어요. 그렇지만 적용하는 말씀이 달랐죠. 유대 랍비들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했지만 바울은 17장 5절 말씀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도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차이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누구에게 그 유대 율법을 공부를 했을까요? 유대 랍비들에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울. 그렇죠? 유대 랍비들에게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회심을 하기 전에는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오직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배설물과 같다라는 이 말에는요 어마어마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그리고 신앙적 그리고 성경적 모든 가치관을 버렸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에게 배웠던 모든 것들, 유대교적 가르침을요 다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사도 바울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회심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 모든 가치관, 국가관, 성경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두 배설물로 버려지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그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옛날에 신앙에 얽매여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바울은 이런 분들에게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경종을 지금 울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리의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이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냐?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때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에게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신난했대요. 막 이게 공부를 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잠깐 비면은 그때 또 신분의 격차가 생기잖아요.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쉬는 시간에는 상놈은 상놈이고 양말은 양말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펼쳤던 것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그런 신분들을 다 없애고 했던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물론 전달이 됐어야 했지만 우리 조선인들의 삶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 구별을 하려고 했던 시도를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유대 납비들과 바울의 주장이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유대 납비들은 그런 납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성경적인 사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구원을 돌이켜보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완성이 된 주어진 그 구원을 돌아보면서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에서 서로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도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오셔서 완성을 하신 메시아의 그 구원을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서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의의 개념은 어때요? 동일한 거죠. 아브라함이 얻은 의나 우리가 얻는 의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의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이 칭의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서로 논쟁이 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또 3절에서 인용을 하죠. 3절을 보시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에게는 의를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자신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선을 행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의롭다함을 주실 그 선한 일을 하실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은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16장 5절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선한 행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해주실 것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믿음을 통해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의로운 행동도 아니고요, 특별한 그리고 특별히 완벽한 믿음의 행위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 은혜로 선을 행할 것이라고 그 약속을 붙잡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운 행위를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붙잡은 경건한 그 바울의 신뢰도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신뢰가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의의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의로운 행동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행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경건한 신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보고 바울은 놀랐을 거란 얘기예요. 아니, 의로우신 분이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이건 과연 무슨 일일까? 라고 바울은 놀랐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가치관도 하나님의 은혜와 조화를 이룰 수가 없고,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도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라고 했던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조건도 절대 설명할 수 없다.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충족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은 바로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하나님 기준이 맞는 선한 행위예요. 그것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롭다함의 이 선물이 과연 값없이 주는 선물이 될까? 조건적인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일한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과연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질까요? 하지만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라는 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칭의의 본질이 나타나 있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신이 한 노동의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꾼처럼 스스로 의를 획득했다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자들을 의롭게 여기심으로 그 칭의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도저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의 그 대가로 구원을 이루고 또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많이 있어요. 자, 신약 시대에서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어요? 할례와 율법을 지켰잖아요. 오늘날에도 똑같다니까요. 오늘날에도 스스로 만들어낸 율법, 스스로 만들어낸 그 할례를 지켜야지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치 있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고요. 스스로 만드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뿐만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 행사에 절대 빠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아야 되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모든 걸 다 참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뭣도 해야 돼요? 또 기부도 해야 돼요. 그리고 헌금은 빚을 내서도 헌금을 해야 돼. 11조도 미리서 땡겨가지고 헌금을 해야 돼. 이것이 정말 경건한 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실까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면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금식기도 시도 때도 없이 금식기도 하면서 또 하루에 몇 시간씩 국정방송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정한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예요. 선한 행위.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요? 아브라함도 그 선한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겠냐는 겁니다. 아니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억울할까요? 아니요. 억울해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주일성수도 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예배를 드리는 건 말이에요. 내가 주일성수에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아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이 세상을 다 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이라는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도심이에요. 얼마 전에 담임목사 청빙 공고가 나왔는데 그 신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 체험을 자기소개서 써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좀 헛웃음이 나왔어요. 성령 체험이 도대체 뭔데? 네? 기가 막힌 간증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래야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을, 스토리가 있는 것을 적어달라는 거겠죠. 그런데 정말로 성령 체험,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내가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런 지문을 안 넣죠. 담임목사 청명하면서 담임목사 그러면 어떤 뭐죠 요즘 막 저 유명하신 빌그리암 뭐 그런 목사님처럼 그런 성령의 막 역사가 일어나 그건 아니잖아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막 불을 체험해야 되나? 성령님. 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얻었다라는 그 헬라어가 받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받아들임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의롭다 함은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으로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자리 잡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을 하죠. 왜 걱정해요? 어떤 걱정을 해요? 내가 정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을까?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만큼 강할까? 그만큼 충분할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또 어떤 것을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라고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심을 하게 되죠. 내 믿음이면 충분할까? 나는 그런 의심을 하죠. 이런 걱정을 하신 분들은요.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세우시고 그 조건에 충족한 자들만 의롭다 여겨주시고 충족한 그 정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중에서 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하기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차등을 두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차등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누구 믿음이 더 크고 누구 믿음이 작다라고 이렇게 견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주 쉬운 간단한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인간은요, 그 아주 쉬운 그 하나님의 조건도
제시하신 조건도 충족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타락 이후의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구원을 선물로 제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노력을 통해서 그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요, 인간의 그 죄에 대한 용서가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선물로, 그 사랑을 선물로 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이 팔을 뻗어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팔을 이렇게 움츠리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팔을 뻗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경건하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행하실 것을, 그 선을 행하실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 여겨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을 그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도 나를 의롭다 여겨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경건한 척하는 삶, 그리고 경건한 척하는 그런 언행으로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의 그 죄악됨을 그대로 거짓 없이 보여드리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로 나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형편과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